초대교회가 당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절과 압박, 박해와 핍박의 바람을 이겨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내리누르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더욱 복음을 전하며 증인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성령 강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권능을 받은 사도들로 인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면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 큰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대 하나님 없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깊은 뿌리를 내리더니 마침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가교회로 부상하게 되기까지 이런 일련의 성장의 이유들에 대해 이런 요소들을 덧붙여 들려줍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통치 아래서 300년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정치 아래서 복음 증거가 용이했다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가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 잘 닦아 놓았던 길과 도로, 그 도로가 복음 증거의 길이 되면서 부흥의 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를 로마 전체 헬라어가 공용화된 것에 돌리기도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대륙을 정복했는데 그는 그가 정복한 모든 지역의 헬라의 문화를 이식하고 전 지역의 헬라화를 꿈꾸면서 헬라화를 공용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방대한 땅이었지만 로마 제국 산하의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라도 헬라어만 구사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성장학자들은 초대 공동체의 폭발적인 부흥의 이유에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거론합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계속되는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오히려 초대 공동체를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바로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박해와 어떤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외적으로도 더욱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초대 공동체의 성장을 연구하던 모든 분들이 깊이 무게를 두면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의 가정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원형이요 뿌리라 할 수 있는 초대 가정교회들, 당대 모든 지역에 풀뿌리처럼 흩어져 깊은 생명력으로 살아난 가정교회들이 초대 공동체 부흥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부흥에 크게 기여한 요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태동된 예루살렘 모체교회는 결코 어떤 큰 규모의 건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공동체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획을 긋고 새 역사를 펼치는 그 장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방주가 되고 부흥의 모판을 깔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더라고 하는 거죠. 헤롯이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들려줘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인도하여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 베드로가 옥을 빠져나오게 되고 몸이 자유케 된 베드로는 어느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집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수 복음으로 결속된 성도들이 가정교회로 모여서 베드로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응답을 베풀어 주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 탈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마가 요한의 집은 단순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부흥을 알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장소요,
모든 사슬과 결박의 문을 기도로 열어버리는 중보 기도의 한 기지처럼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할 때 그냥 집으로 언급할 때가 있어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스데바나의 집, 그 집들은 다 사실은 가정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가운데 바울은 num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언급하고 있고 그 여인의 집에 있는 한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보통 빌립보 교회라 아니면 에베소 교회라 골로새 교회라 말을 할 때 그 교회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지역의 여러 가정교회인데 하나가 바로 num바 여집사님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거센 박해와 거절, 핍박 속에서도 초대 공동체가 강한 생명력으로 결집되어 성장하게 된 놀라운 이유, 마침내 거대한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강력한 동력, 우리들은 초대 가정교회의 그 기여와 공헌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초대 가정교회의 이야기 안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각 가정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도전들이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안에는 목장들과 소그룹이 지향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초대 가정교회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가정과 목장으로 모일 때 부흥을 위해서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도적 말씀 중심의 교제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삽시간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초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모여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항상 그 중심에 사도들이 들려준 말씀 중심으로 깊은 영적 교제가 풍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성도들에게 엿보게 되는 소중한 저들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저들은 자기들의 모임의 정체성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저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모임의 본질이 먼저는 주를 잘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진리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공동체나 모임에서 이 중심축이 되어야 될 이 영적 영역이 사라지거나 희미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 공동체가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나 동아리 수준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를 마치 자기 실현의 통로로 이용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목장으로 모일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의 교제요, 말씀 안에서 서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새 가족 되시는 분이 한 지역에 이사와서 가까운 교회에 정착하려고 출석하다가 드디어 목장에 편성이 되고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찬송 하나 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한 구절 읽더니 죄다 남자들은 모여서 사업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죄다 모여서 말씀 한 구절 묵상하더니 계모임 이야기하고 명품 이야기하고 남들을 험담하는 가십하다가 가까스로 모임을 끝마치더래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저쪽에서 어린아이들이 달려오면서 구역장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외치더래요. 아빠, 맥주하고 소주 지금 가져오면 돼요? 본질에서 비껴가도 한참 비껴간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별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초대 공동체가 강력하게 결집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들이 모여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 공회로 모이거나 가정으로 흩어질 때에 상관없이 저들의 삶과 신앙의 한 중심에 사도적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무리의 수가 많아지고 교인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뉴성교회 각 목장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 되는 참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의 최고 목적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그저 편안함과 쉼을 얻는 그런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으로 실제 그 경험한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한 그런 감정들이, 그런 나눔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 그리고 신앙의 무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먼저 너의 자신이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을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강론하며 들려주어서 말씀이 너의 가정에 흐르게 하라. 말씀이 너의 자녀들의 삶 속에 흐르게 하라. 그 말씀을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라. 말씀의 기초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 바로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청년이지만 몇 마디 툭 던져보고 나누는 가운데 그가 범상치 않은 영성 그리고 신앙적인 체계적인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이 사도 바울은 곧장 이 디모데를 그의 선교 대열에 초대하게 되고 이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믿음이 어디에서 발원되었는가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견고한 신앙, 탄탄한 어떤 말씀의 체계들, 바로 그것이 형성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 90이 넘어 돌아가신 한 사모님의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네 자녀들을 사역자로 다 키우셨는데 이제 결혼한 많은 손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손 되시는 목사님께서 조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런 말을 들려줘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복된 열매 하나를 굳이 소개한다면 그것은 모든 우리 네 가정과 결혼한 손주들의 모든 가정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수십 년간을 예배에 헌신하셨던 그 사모님의 열정,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누리도록 자녀들의 모든 삶의 기초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축복된 섬김, 잔잔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2019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며 말씀 안에서 깊이 성숙해가는 참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가정교회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가정과 어떤 목장으로 흩어질 때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순전한 섬김과 풍성한 나눔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나눈 것은 다만 말씀의 교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가 하면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으로 흩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여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기이한 일들이 초대 공동체의 하나의 영적인 붐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움켜쥐고 서로에 대해서 인색하며 오히려 남의 것을 갈취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당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 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섬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나눔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저들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모인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은혜의 인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 안에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식구들은요 다 혈액형이 똑같아요. 제가 O형인가요? 저도 O형인데 O씨.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은 혈액형이 다 J형이에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의 몸 안에는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J형.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의 피가 J형이십니까? 초대 성도들의 순전한 섬김과 풍성한 나눔 속에서 저는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믿음의 고백의 단면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되 하나의 생각이나 관념놀이에서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핏값으로 사시고 구속을 이루셨을진데, 나 또한 주님이 나를 사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 존재와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도 헌신으로 나눔으로 나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서로 통용하고 섬기며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은 주님께로 받은 은혜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초대하고 각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주 목장이 돌아가면서 온 공동체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따로 모일 때는 따로 식탁의 교제를 준비해 나누고 있어요. 나가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 왜 번거롭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꼭 요리하고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장을 이야기하면서 들려준 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려요. 간식을 나누면 손님이고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들이 종종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가 된다는 의미죠.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참 아름다운 광경들이 연출이 돼요. 목장 식구들이 러시아 목장에서 모두 식당에 붙어서 함께 요리를 하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몇몇 분들은 자원봉사에 또 청소를 자원했기 때문에 백큐엄 통을 메고 이리저리 청소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요. 사람들은 마음이 있으면 몸도 움직인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기꺼이 몸을 움직일 때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한 짐을 지기 시작할 때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꺼이 한 짐을 지고 섬길 때에 내 몸이 갈 때에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뉴송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공동체는요, 그렇게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목장을 목자와 목녀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함께 목장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또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회장단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회원들의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성 있는 자리가 돌아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옆에 세워진 그리고 앞에 세운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의 성숙함인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팀워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열세에 몰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한쪽에서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다른 팔을 올려주면서 마침내 끝까지 그들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모세는 단을 쌓고 이름 하나를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어떤 공동체의 승리를 주시며 목장의 승리를 주시며 교회의 승리를 주시며 가정의 승리를 주실까요? 함께 섬기면서 연합할 때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제는 모세도 영빨이 다 떨어졌나 봐. 리더십의 약함을 험담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가십하지 않았어요. 그 약함을 함께 품고서 기꺼이 함께 손을 올려서 함께 짐을 지면서 마침내 여호와 니스의 그 영광된 승리는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과 정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고 나누며 함께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2019년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목장에 이 순전한 섬김과 풍성한 나눔을 통해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가정교회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는 가정과 또 목장으로 모일 때 무엇에 주력하며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전도 중심의 전략적 패러다임이 있어야 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성도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 사도들이 들려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교회들을 사용하심으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기이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정교회들이 전략적인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은 어떤 한 공간에 그 조명의 빛을 맞추고 있어요. 초점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성령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거침없는 복음이 증거되는 한 또 장소에 성령은 조명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바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회당이나 성전이 아닌 복음 전도를 위해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강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흩어져 가정에서 모이는 강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성전이나 회당과는 달리 시간을 차분하게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식구들이 실제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서로의 친밀함 속에서 섬세하게 우리가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우리가 털어놓으면서 성령이 서로에게 통해서 들려주시는 많은 도전과 위로와 많은 어떤 그런 용기들, 이런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고 그가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펜을 들어서 띄운 서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맞추시는 분은 김치 냉장고를 쌀 수 있는 박스를 묶을 수 있는 끈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를 스스로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고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아직 가보지 않았던 서바나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띄운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어떤 마음속에 타는 복음의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바울보다도 먼저 로마에 가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놀랍게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띄울 때에 이미 로마에 가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고 바울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가서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초대 가정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목장은 전도 중심적인 전략적 패러다임을 회복해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주리를 틀고 정착해 갈 무렵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바벨론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과의 서로 전쟁 속에 이때 공교롭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도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이 일련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인민과 재물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단순한 안식과 쉼의 공간의 이미지를 훨씬 초월해서 길리고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공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올 군사들을 일으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영혼을 위한 간절한 중보와 눈물의 간증들이 있고 그들을 찾아온 기쁨의 소식들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각 목장이 전도 중심의 전략적 기지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목장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자 목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한 해 동안 목자와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소속된 목원으로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로마 제국의 어두운 영적 기류 속에서도 사도적 말씀 중심의 교제와 또 순전한 섬김과 풍성한 나눔, 전도 지향적인 전략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동력이 되었던 가정교회들, 그 놀라운 승리와 부흥이 우리들의 각 가정에도 또 각 목장에도 큰 불처럼 일어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